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품 시리즈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제 1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2번째가 되었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는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또 기억을 해보실까요? 네,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9가지. 이제 오늘은 이제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번 좀 그 제목만이라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령의 열매들을 쭉 살펴보면서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지 제목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라,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 긍휼과 자비로 옷 입으라, 또 감동을 주는 착함, 그리고 한결같은 충성, 이 제목들로 우리가 지난 이제 8번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자어로 하면, 우리말의 뜻으로 하면 온화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 자체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옛날에 그 아기가 이름이 온유였던 것 같은데,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참 좋은 이름인데, 오늘날 세상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하다는 말을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겠지만 세상의 성공 방식에 있어서는 이 온유가 결코 그리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성품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뭔가 좀 유약하고 힘이 없고 너무 부드럽기만 해서 좀 뭐랄까요, 우유부단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온유하기만 하면 어떻게 남을 이깁니까? 좀 강해야죠, 그죠?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성깔도 있어야죠. 너무 부드러우면 늘 지기만 하고 약점만 잡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좀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세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늘 세상과는 좀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게 될 거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요. 세상의 원리로면 온유하면 땅 못 가집니다, 여러분. 남보다 약삭 빨라야 되고 강해야 되고 뭔가 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땅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뭡니까? 화천대유처럼, 예?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좀 약삭 빠른 방식으로 땅을 가지고 또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땅을 얻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 온유한 특성을 가진, 온유한 특성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신약 성경에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분노, 난폭, 그리고 잔인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반대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아니라 온화하고 친절한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의미가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이게 동물로 좀 빗대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동물과 관련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길들여져서
유순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동물이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는 뭡니까? 야생의 상태죠. 그죠? 우리가 야생마나 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아주 힘들지만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를, 그 동물을 오랜 시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이 들여지고 인간과 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온순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성품이 어떻다는 걸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 굉장히 좀 온유하고는 좀 반대되는 특성이 어떤 우리 주변의 사람에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남편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너무 저 사람은 좀 난폭해, 너무 좀 뭔가 사람이 과격해 라고 여겨지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만나면, 저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품이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고 길이 들여져서 정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생마가 그렇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제어하기 힘들지만 그게 길이 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존재가 돼버리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성품들을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좀 성질이 거칠고 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잘 믿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신약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다면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이 뜻이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을, 일련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뭐가 자라는 걸까요? 뭐가 길러진 걸까요? 온유한 성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때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라는 것일까요? 우리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이 모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의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2장의 본문은 모세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그 형 아론과 또 누나였던 미리암과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이 모세의 형제들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비방을 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이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 형제들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사실은 요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구스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오늘날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 이디오피아 흑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분명히 시보라라는 본처가 있었는데 왜 그 중간에 이 흑인 여자를 첩으로 두었는지, 결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게 한 가지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구스 여자가 흑인이 아니라 그 원래 부인이었던 미리암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스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미디안과 동일하게 쓰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스 여자는 미디안 여인 시보라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 동생이 이방 여인하고, 피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비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2절에 나옵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동생을 지금 책망하고 비방을 했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뭐가 불편한 겁니까? 왜 하나님 모세하고만 말씀하십니까? 왜 모세만 자꾸 백성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이렇게 메인 MC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3명이 다 하나님의 지금 그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는데 자꾸 모세만 앞서서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고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죠. 같은 형제 사이인데, 그죠? 같은 가족 형제 사이면 자기 가족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것처럼 자꾸 형제가 잘 되고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자꾸 아파와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모세만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마음이 뭔가 좀 심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부인을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비방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게 될 때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말씀은 비방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요,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한 가족이잖아요. 자기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대한 욕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됩니다. 자기 가족을 공격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때로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시기 질투가 어느 정도 생길 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비방과 질투는 자칫하면 공동체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거짓말이고,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 무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 대한 평가를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러한 억울한 비방이나 공격에 대해서 사실은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무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울지도 않고 투정도 안 부렸을까요? 모세는 그냥 어릴 때부터 갈대상자 타고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아기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온유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온유해진 거예요. 원래는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앞장만 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만 가봐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1절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요 사건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광야를 한참 이제 걸어가고 있는,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걸어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때는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었는데, 그때는 그 애굽에 풍족한 양식들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이렇게 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지금 어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들, 또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념 통닭도 없고 피자도 없고 마늘도 없고 양파도 없고, 좀 뭔가 입에 좀 착착 달라붙는 그런 걸 먹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맨날 내리는 건 뭐예요? 맨날 뭐만 바닥에서 주워 먹어요? 만나만 먹고 있어. 맛도 없는 거. 이름은 만난데 맛이 별로 없어요. 밍밍해요, 그냥.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원망하는 자들의 진영을 사르셨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뭘 내려주셨을까요? 배 터지게, 그럼 한번 배 터지게 고기 먹어봐라. 그래서 뭘 또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메추라기를 쫙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지겹도록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계속해서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이제 40년 동안 겪게 됩니다. 그것뿐만 있었습니까? 그것만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비방과 공격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원래 모세도 여러분, 그가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40세 때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성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부터 시달리고 원망과 불평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어느 순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참지 못할 어떤 비방이나 나를 어렵게 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힘들죠. 참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고 하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면 자꾸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온유하고 우리 안에 잔잔한 성품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그때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유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강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주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온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때로 나를 막 격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즉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훈련받을 타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온유를 닮아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고집과 욕심과 굳어진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시다.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십니다. 아까 그랬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막 누이와 아론이 형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대답을 대신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 대신 대답을 해 주시죠. 그게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긴 내용인데 8절을 우리가 끝절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불러 모으신 뒤에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내셔서 너희들도 물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나는 모세와 더 특별한 관계다. 너희들에게는 은밀하게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나와 모세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감히 니들이 모세를 비방을 해?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형 아론과 미리암은 막내 동생이잖아요. 서열로 따지면 얘는 막내인데 자꾸 앞에 서가지고 지가 MC를 보고 있으니 자꾸 기분 나쁜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아니, 형 누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과는 상관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이와 어떤 서열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해진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온유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게 자꾸 인간적으로 다투고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미리 했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지금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 비방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우린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가보면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려버려요? 나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문둥병 혹은 피부병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상황을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데 사실은 누가 앞장섰다는 걸까요? 미리암이 앞장선 겁니다. 아론보다는 더 미리암이 시기가 있었고 동생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미리암에게 이 피부병이 들게 하시고 피부가 지금 눈처럼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피부가 검은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막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요? 그래? 너는 얼마나 하얀지 보자. 그럼 내가 너를 하얗게 만들어줄게.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면 안 돼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뭐 약간 뭐 코믹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론이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동생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 미리암이 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 피부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지금 이 미리암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이제 뭘 할까요? 제가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1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 뭐 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오늘 본문엔 그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그 나병의 질병에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격리 제도가 이미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요 이런 그 전염병, 피부병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격리하고 분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가서 7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손해죠. 이 미리암의 비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사실은 움직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정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비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비방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나서고 온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뭘 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세를 닮는 것보다 더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일까요? 가장 온유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온유함을 이루어가야 될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업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온유한 가족들을 여러분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업과 같이, 소중한 기업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아내와 남편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온유한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온유한 남편을, 온유한 아내를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가난과 환난과 비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주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도 확신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기업이 축복으로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